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생각의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얼마 전 수능을 치렀으니 그 진학과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전쟁과 환경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지구와 혹은 국제 정세에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테크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또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고민하고, 또 내년에 우리는 또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게 될까? 또 그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러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NIV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해서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픽스, 그러니까 고정시켜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즉,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 그를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지 살펴보아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장 초두에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후반절에서 2장까지는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선지자들의 대표자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공동체, 즉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받아들인 크리스천들을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구약의 모세를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여기고 구약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찌하여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자였죠. 그러나 이 모세를 예수님과 굳이 비교해 보자면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모세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의 위치나 직분을 격하시키거나 무시하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하신 일들 모두가 모세보다 더 엄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잘것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요, 모세는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종의 신분을 가진 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래에 나타날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을 자신이 받아 전달하는 메신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시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집에 일부러 존재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신분과 존재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을 평생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모세의 길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길을 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더 위대한 것에서 그보다 못한 곳으로 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실체보다 그림자를 더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현세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고 험한 길을 정말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묵묵히 뒤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 유대인들이 그 모세를 높이며 축혀 세우며 추종했듯이 혹시나 우리 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혹시나 유명한 목사나 혹은 유명한 교회당을 추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구약교회의 청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닌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목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목사도 역시 주님의 종이며 그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할 대상은 맞지만 추종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당 건물도 마찬가지죠. 교회당 건물이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다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당도 역시 우리가 추종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목사가 있는 곳,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화려한 연출이 있는 예배 현장을 찾아가고 있죠. 여러분, 유명하고 큰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꼭 아닙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현세적인 분위기와 그러한 유행 자체가 이런 교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만들게 되었고, 이런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가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미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떠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멀리 이사가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쉬 옮기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며 언제나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사람보다 주님을 높이며 우리 교회에서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 사도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향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한 말씀 자체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모든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나 여러 사도들보다도 더 뛰어나며 위대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죄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 사도로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셨지만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대속제를 보냈다면 예수님은 그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요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갈 길을 잃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만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붙들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일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행하신 일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깨닫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예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들은요 큰 물살을 타서 유행하는 것처럼 번지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떠들어댑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성경적으로는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종말의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에 몸담고 계신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앞으로 이 이단에 속한 분들 절대 성경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베푼다 하면서 설교한다 하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실 당신들은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없겠지만 이 자리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만을 중보자로 믿으셔서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성도이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의 시기일수록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단들의 교리를 막아낼 비판과 변증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변증만 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자세히 그 본질을 더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며칠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낫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감기에 걸릴 때만 기다렸다가 째깍째깍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는다. 여러분 그게 참된 해결책이 될까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면서 적절한 운동을 이 아이에게 시켜주면 아이의 면역력은 스스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내적 치유나 상담 치료나 어떤 관상기도 같은 그런 방법 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훈련받는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면역력은 반드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흔들림을 주는 이단의 사탕발림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강력한 군사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이 시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축제의 분위기에 현혹되어져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연말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며 위대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도와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참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여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다지시는 1절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나가